초등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었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 우상 최고!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 대신 우상이죠. 역시 울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신하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 난 겨우 2년 하고 말았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울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4명의 왕 중 하나가 되지. 왕이 된 요시야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했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일을 맡겼지.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힐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에? 저게 뭐지? 힐기야는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전했어.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랐다니.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크게 놀랐어. 하나님은 예언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겸손했으니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 닥친 재앙은 어쩔 수 없구나.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개혁해야 해.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왕이. 요시야 파이팅! 첫째로 요시야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이오.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유다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돈인데? 또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어.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구나.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어. 이때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을 가로막았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 거요?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아.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요시야 안 돼.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조공 잘 바치고.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깔랑깔랑. 이후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어.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감히 바벨론에 대들어 다 빼앗아오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조차 함께했지. 제발 그만해!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로써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무너지게 돼. 돌아올 수 없을까?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된 최연소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어릴 때 왕이 오르면 좋은 왕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는 선한 왕의 길에 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요시야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열왕기 상하에 있는 모든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과 악한 길. 자, 모든 왕들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 그가 다윗 왕의 길을 갔는지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갔는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의 선한 길을 보지 못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아몬 역시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갔던 그 악한 길을 보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길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악한 길을 갔지만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길,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함께 해주시고 요시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18년이 되던 때, 왕이 된 지 18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한 두루마기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어요.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이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훌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를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다 청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 이전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여러 왕의 시대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섬겼어요. 자,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을 존중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린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점령하려는 애굽 왕의 그러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시야가 기억한 13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시야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13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거,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요시야가 개혁을 했던 원동력이었어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할 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모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켜서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말씀에 나왔던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퀴즈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을 발견한 왕은 누구인가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 번 언급했던 왕의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숭배를 청산하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전의 왕들이 율법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요시야 왕이 지켰죠. 그래서 그 절기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